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리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포근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민수기 15장은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에서 움직이다가 이동하다가 여러 가지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됐고 갑자기 중간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속죄 제사를 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사건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앞에 보면은 제물이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제물로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속죄 제사에 대한 얘기예요. 속죄 제사라는 것은 이게 죄를 속하는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죄는 죄인데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죄가 나오죠. 부지 중에 짓는 죄. 그러니까 부지 중이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라는 걸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있고, 또 고의로 짓는 죄. 다시 말하면 이제 알고 짓는 죄죠. 고의로 짓는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사실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우리가 이제 많이 그렇게 회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도 하죠. 근데 그게 과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부지 중에 짓는 죄가 뭐고 고의로 짓는 죄가 뭔가? 이거를 좀 한번 정확한 의미를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 의도하는 바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겠구나. 그리고 모르고 짓는 죄 회개하시면 용서해 주시는데 알고 짓는 죄는 보니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럼 이거 지금 대단히 심각해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모르고 죄를 지을 때도 있는데 알고 지을 때 없어요? 이게 죄라는 거 알면서 죄 짓는 경우 없습니까? 없으세요? 전 있는데. 그럼 그건 해결 안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고의로 죄를 지는 것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그 죄로 인해서 백성 가운데 끊어진다. 멸망한다라는 거, 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그럼 죄가 무엇인가? 죄의 정의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 그럼 죄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물론 죄의 결과가 어떤 행위로 나타나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내 육체에 속한, 육에 속한 옛 성품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그게 바로 죄의 상태예요. 죄는 하나의 컨디션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상태가 죄의 상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상태가 죄이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그 행위는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그게 바로 불순종이죠. 그래서 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원리는 그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선후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지었으니까 죄인이 아니야? 이럴 수 없어요. 아시겠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다고. 아담 이후에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죄인이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죄는 사단으로부터 왔어요. 사단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의 불순종한 순간 세상으로 들어온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 죄의 상태에 있으면 당연히 죄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죄된 행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허물과 죄라는 거. 그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죄된 행동, 그러니까 죄의 행동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허물과 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허물이라는 게 있고 죄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상태 안에 이 죄된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이 허물이라는 게 있고 죄라는 게 있어요. 다른 표현입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죄된 상태를 나타내는 이 죄,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sin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수형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이 죄의 결과 나타나는 행동인 허물과 죄 말할 때 이때 이 죄는 sins,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서로 상위 개념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죄라는 상위 개념 안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건데, 허물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trespass예요. trespass.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파라프토마신이라는 뜻입니다. 파라프토마신.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이게 경계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너 선 넘었어 하는 표현 쓰잖아요.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가 있어요. 여기까지다 라고 경계를 정해놓으셨는데 그거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표현하려면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위반한 거예요. 우리가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이라는 게 원래 의도는 뭐예요?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행동 반경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넘어가면 법을 위반한 거고 그에 따른 처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죄된 행동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허물, 위반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613가지 조항으로 나눠놨는데 그 중에 365개가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는 것, 그걸 어기는 것, 그게 바로 허물입니다. 허물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것, 하나님이 뜻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악이죠. 악이에요. 그러면 허물이란 뭐겠어요? 악을 행하는 게 허물입니다. 악을 행하는 게 허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죄, 영어 성경에 보면 sins라고 되어 있어요. 죄는 헬라어 원에 보면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이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죠? 뭐 대표적인 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선입니다. 그게 선이에요. 그래서 죄는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거. 그래서 율법에 보면 하라는 명령어가 248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365 더하기 248 하면 뭐죠? 613개죠? 613개. 이게 율법 조항을 그렇게 쭉 구분을 해놔요. 유대인 랍비들이.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명령어 365는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석하죠. 이렇게 해석하는, 뭐 이제 해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365는 우리 1년의 날수잖아요. 1년 내내. 그리고 248개 하라는 명령어는 뼈 마디를 가리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1년 내내 뼈에 새겨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로 또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허물이든 죄든 둘 다 공통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허물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지 말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고, 죄는 하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죠. 죄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죄된 행동들의 결과, 죄악된 상태에 있어서 이 죄된 행동을 하면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범죄하면 사망이라고 말하죠. 죽음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인데 그러면 죄의 결과로 말하는 이 사망, 이 죽음은 어떤 의미냐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이 죽음의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육체적인 죽음도 그 근본적인 그 개념과 연결시켜서 육체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죄의 결과인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도 그 결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뭐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요.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육체적으로는 다 죽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고 그 연결된 상태가 생명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라는 거. 육체적으로는 죽어도.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 그래서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고 또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의 근원이시죠. 빛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빛이 비춘다라는 것은 뭔가 보여진다라는 거잖아요. 보여진다라는 것은 뭔가 한계를 정하고 질서를 잡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여져야 뭔가 한계를 정하고 구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라고 했을 때는 빛은 질서를 상징해요. 또 하나님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게 만족이죠. 만족을 주시는 분, 충만하게 하신다. 이게 창조의 원리죠. 창조의 원리는 뭡니까?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심으로써 질서를 잡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놓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한마디로. 그럼 죽음은 그게 반대라는 거죠. 그 반대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결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란 영원한 혼돈과 영원한 공허함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영원한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있으면 그 결과 찾아오는 건 뭐냐?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질서와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그 결과 찾아오는 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과 만족인데 근데 혼돈과 결핍 가운데 있으면 고통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지옥이라고 표현하면서 지옥은 고통이 가득한 곳이다라고 표현하죠. 그게 지옥불이 뜨거워서 고통, 그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지옥불이 뜨겁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고 그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가 보면 영원한 결핍과 영원한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은 뭐예요? 결핍입니다. 혼돈이고요. 혼돈과 결핍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하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끌어내는, 이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뭐다고요? 죄라고요. 죄.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시켜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죽음에서 해방될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속죄의 개념이죠. 속죄의 개념.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속죄의 개념 좀 이따가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부지 중에 죄를 짓는다. 죄는 죄인데 모르고 짓는 죄가 있고 또 고의로 짓는 죄, 이렇게 나눠놓고 있잖아요. 나눠놓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부지 중에 죄를 짓는다는 말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부지 중에 짓는 죄가 그럼 어떤 의미인가를 보면, 일단은 이것은 쉽게 말하면 실수로 짓는 거예요. 실수로 짓는 겁니다. 여기서 그릇 범죄하다, 부지 중에 범죄하다로 해석된 이 히브리어, 구약성이 히브리어로 써졌으니까 히브리어 그 원어를 찾아보면 샤가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샤가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비틀거리다, 실수하다, 또 길을 잃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부지 중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실수로 지었고, 또한 내가 뭔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말씀을 무시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몰라서, 그게 죄인지 몰라서, 또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함과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를 말해요. 무지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이 부지 중에, 즉 무지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그 죄를 속죄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쭉 나오는 거죠. 아주 세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속죄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래서 속죄라는 것은 죄를 대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즉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건데, 속죄라는 것은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면서. 그래서 속죄라는 말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속죄제가 어톤먼트죠. 어톤먼트. 속죄가 어톤먼트. 이게 어원, 이거 영어 쭉 풀어드렸죠. at one month라고요. 하나로 만들다. 그렇죠. 하나로 만든다라는,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죄잖아요. 그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따져봐야 될 개념은 뭐냐면, 속죄는 죄를 눈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제거한다라는 것은 그게 뭐가 전제가 되느냐? 죄를 드러내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죄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육신에 병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 속병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위암이 드는지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그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야죠. 배를 가리고 그 세포를 드러내야 그걸 제거할 수 있죠. 그냥 없는 걸로 치고 넘어갑시다. 그럼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거하기 위해서는 드러냄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속죄는 먼저 속죄하기 위해서 먼저 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죄를 더욱 죄되게 한다 라는 표현을 써요. 율법은. 이거는 죄를 가중시킨다가 아니라 죄를 분명하게 죄로 드러나게 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것을 조건을 만족시켰다고 해서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드러나게 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율법은 그럼 폐기됐다. 율법과 나는 상관없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제사에 관한 율법들은 더 이상 우리가 상관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제사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안에 있으면 그 제사 제도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러나 또 다른 율법들, 그리고 율법 안에 있는 그 정신은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모든 관계들을 규정하는 것, 그건 동일해요. 율법은 절대 폐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도 율법이 가르쳐줘요.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은 또 뭐를 가르쳐주느냐? 어떻게 그러면 속죄할 수 있는가?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죄사함의 대가가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 흘림. 피 흘림은 죽음을 상징하죠.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죄가 요구하는 것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이게 충족돼야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사했다라는 건 그 대가를 치렀다라는 의미예요. 갚았다라는 거예요.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라는 것은 죄를 드러내고 그 죄의 대가로 피를 흘리는 것. 그럼으로써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게 구원할 수 없어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얻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물이 반드시 드려야 됐다는 거죠. 속죄제사에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물을 잡는 거죠. 짐승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한 건 인간밖에 없어요. 죄 짓는 피조물이 인간밖에 없습니다. 짐승은 죄가 없죠.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제도 할 때, 속죄제사 드릴 때 보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죄인이 자신의 제물을 직접 준비해가지고 오죠? 준비해가지고 와요. 그 제사장 앞에 서요.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내가, 죄인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갔다고 제사장이 선포해줘요. 트랜스퍼, 전가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을 죽여요. 누가? 제사장이 아니라고 그랬죠? 본인이 직접 잡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죠. 그러면서 그 피로 죄가 씻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속죄한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거예요. 먼저 죄를 드러내는 것,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제물을 통해서 이 죄를 제거하는 것. 이 두 가지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 속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죄를 모른 채로 속죄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몰랐다예요. 죄를 지을 때는 몰랐다. 그런데 이제 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행구절인 레위기 4장 13절 15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를 깨달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속죄제가.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런 깨달음, 자각 없이 혹시 내가 죄를 지었을지 모르니까 속죄제물 드려야겠다. 깨림직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속죄 제사를 드리면 그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는 따로 이제 제물을 드리지 않죠. 왜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건 한마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속죄제를 드리면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씀은 회개하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회개할게요.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당시에 무지함 때문에 이게 죄인지 몰랐다라는 거지, 지금은 그래서 그걸 죄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중요한 요소, 회개는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각이에요. 죄를 자각하는 것. 둘째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 셋째는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빠져있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주정의 죄를 지었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자각이 없이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내가 모르는 죄를 지었다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연애할 때 이렇게 보면 이제 남성과 여성끼리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이제 가끔 남자들은 눈치가 잘 없어가지고 여성분이 이렇게 막 기분이 나빠했고 그러면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러면서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응?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여성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잘못했는데? 뭐 잘못했는데? 그러면 글쎄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 응?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나와요? 그 사과 받아줘요? 응? 영혼 없는 사과죠 그거는. 응? 분명하게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알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그게 진정한 사과죠. 응? 근데 분위기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거는 같은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나는 잘못한 건 없는 것 같고 에라 모르겠다. 네 그 기분 맞춰줄게. 어?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 이건 회개가 아니죠.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남자가 이제 가르쳐줘. 그럼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그거 말로 해야 알아? 안 가르쳐줘. 이게 지상 최대의 난제예요. 그죠? 내 여자친구가 내 그 아내든지 뭐 어쨌든 간에 내 연애 대상이 왜 화가 났는지 모르는 것. 그게 사실 가장 어려운 지상 최대의 난제죠. 어쨌든 간에 안 가르쳐줘요. 근데 어쨌든 분위기 보고 뭐 잘못한 것 같다니까 그렇게 사과하는 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죠. 회개라는 건 분명한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먼저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즉 자신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율법이죠.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는 이제 돌판에 새겨준 율법이 아닌 마음에 새겨주셨죠. 마음에 새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주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게 하심으로써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회개에서 성령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사실 성령을 우리가 회개형이라고 불러요. 다른 표현을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 보혜사가 와서 하실 일이 뭐냐?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의와 죄와 심판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고 무엇이 죄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 깨졌을 때 그때 받는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연애할 때 남자와 여자가 물어봤을 때 네 죄가 뭔지 알아? 라고 말해서 내 죄가 뭔지 알려줘 라고 말하면 대답해 주지 않지만 그걸 말해야 알아 하면서 너무 그렇게 더 화를 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물어보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어긋났는지 여쭤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회개의 과정이 진행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인 심판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괴롭게 되는 거죠.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죄를 고백하며 통회함으로써 그 죄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30절에 나오는 고의로 짓는 것,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라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고의로 짓는 죄가 뭘까?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원어를 찾아보면 베아드 라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그 베아드 라마라는 것이 직역하면은 높은 손으로 또는 손을 높이 들다 그런 의미예요. 아마 여러분 영어 성경 가운데는 하이 핸드라고 해석된 그런 영역본도 있을 거예요. 이게 손을 높이 들다, 뭐 높은 손으로 이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대항하고 대적할 때 손을 들어갖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높이 들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항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공개적으로 대적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고의로 죄를 짓는 것. 고의로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장의 선언관계를 잘 보세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게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고의로 범죄하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해결책이 없어요. 이러한 죄는 사함받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죄가 그러면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죄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고의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죄 지어야지, 죄인지 알면서 우리가 이 죄 지어야지 그러고 짓는 경우는 없어요. 부지중에 짓는 거예요. 모르고 짓든 또 연약함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든 그렇게 죄를 짓는데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넘어가시는 그건 아니에요. 뭐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애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거부한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순간 그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어떠한 죄든 간에 그게 바로 고의로 지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고의로 지은 죄가 되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돌이키지 않겠다. 내가 그 길을 계속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합리화를 넘어서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 계속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면 내가 옳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행위입니다. 손 들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잖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께 손을 들고 대드는 행위, 이게 고의로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곧 우리를 회개의 길을 이끄시는 성령을 모욕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라고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 회방죄를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 대항하고 이런 걸로 해서 성령 회방죄를 하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대적하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욕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그들에게 또한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한 것은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게 곧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하고 스스로 제각길 가기 때문에 마지막 날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스스로 쌓아놓는 거라는 거죠. 그게 스스로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죄에 대해 가지신 하나님의 혐오를 진노라는 표현을 써요. 인간이 막 히스테리 부리고 막 화내는 그런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가지시는 그 혐오.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즉시 내리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표현. 하나는 은혜고 하나님은 자비예요. 하나는 자비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임자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 자비는 뭐예요? 마땅히 벌을 받아서 멸망해야 되는데 그를 참아주시는 거, 용납해 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계속 참아주신다는 거. 또한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회개로 자꾸 이끌어 가시고 또한 이미 속죄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이미 다 제시해 놓으셨죠. 완성시키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단번에 그 모든 걸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기만 하면 그 죄를 사하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심판을 향해서 심판의 불구덩이를 향해서 가는 거죠. 죄의 결과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이 끊어진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백성에서 쫓겨난다가 아니라 끊어진다.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기서 끊어진다.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 이게 죄의 정확한 그 죽음의 정확한 의미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혈당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속죄될 수 없고 그 죄책을 스스로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건 당연한 거죠. 내가 속죄를 거부하는데. 내가 속죄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속죄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내가 속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회개란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회개는 내가 지금 죄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애통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회개의 가장 전형적인 본을 보여주는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탕자예요.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그 자신이 비참한 상태에 처한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애통해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잖아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돼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길을 계속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끊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끊는 거예요. 내가 먼저 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며. 죄인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지옥으로 사람을 이끌어 가실까? 왜 지옥에 집어넣으시는 거야? 예전에 버스 광고에 누가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나는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런 광고 문구 한 번 돌은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보면. 그게 아인슈타인이 말했던가? 그랬을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간에. 근데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했다고 했죠. 그 교황이 한번 한 얘기가 있어요. 그건 정말 뭐 다른 거 떠나서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잘 말해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스스로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돌아갈 길도 이미 다 마련해 주셨잖아요. 계속 경고하시죠. 계속 경고하세요. 근데 그걸 듣지 않는 건 인간이에요. 말이 안 돼 하면서 자기가 거절해놓고 자기가 거부해놓고 왜 하나님을 탓합니까? 절대 하나님을 탓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지옥 가기 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결정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회개를 요청하시고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방법까지 다 제시해 주셨는데 그걸 거부하면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있죠. 그 다음에 다윗이 있어요.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사울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도덕적으로만 놓고 보면 다윗이 더 나빠요. 그가 한 행동을 보면. 그죠? 그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강간했고 그리고 그 부하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도덕적인 면만 놓고 보면 다윗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런 건 없어요. 그쵸? 없어요. 근데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죄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그의 보인 반응이에요.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건성으로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후회는 했죠. 그냥 하지 말걸.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를 요청하냐면 사무엘에게 나를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점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범죄하였다라고 그 은밀한 것까지 다 들춰내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엎드렸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했어요.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편에서 어떻게 고백했냐면 내가 밤새 울어서 침상이 물에 뜰 정도가 되었다. 내 눈물로. 그렇게 철저하게 그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죠. 그리고 정당화해요.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사무엘이 선포할 때 그 전에 뭐가 있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먼저 버렸다가 아니죠, 사울을.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진정한 복, 가장 큰 복은 뭐냐? 죄사함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예요?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 뭐예요?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죠. 회개하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많이 외쳐야 될 말씀은 회개하랍니다. 그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익숙해져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더 우리는 강조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저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뭐 자녀들이 축복받고 부자 되고 이거는 예수님도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죠. 그 복이 뭐예요? 죄사함의 복이에요. 죄사함의 복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그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 뒤에 따라오는 뭐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복 물론 필요하면 주시죠. 근데 죄사함이 없이는 그 뒤에 따라오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말과 마차가 있는데 마차를 끌고 가려면 말을 앞에 세워야 되는데 마차를 앞에 세워놓고 말을 뒤에 놓고 마차를 끌고 가라고 그래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이 땅에 존립해야 되는 이유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또한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또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면 그 즉시 회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잘 되고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신다고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본질은.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예수 믿었다고 내가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건 이단이라고 그랬죠? 진정한 믿음은 뭐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무지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 그러면 무조건 너 지옥 간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반응하는 것은 진짜 그 성령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께 그렇게 진정으로 제대로 반응한다는 것, 제대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올바로 반응한다는 것인데 올바른 반응은 회개죠. 나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는 항상 죄와 싸우며 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무지함과 연약함 때문에 때로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무지함과 연약함을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빛을.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때로는 또 설교를 듣는 가운데, 때로는 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아, 그게 죄구나 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했을 때는 변명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합리화하지 마시고 정당화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답은 없어요. 끝납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고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시 그 죄를 사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온전히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우리에 대한 기억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 회개한 것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지워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이 그걸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면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머릿속엔 지우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지우실 수 있어요. 온전히 회개한 자에 대해서는 지우십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 구분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결론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런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부하면 그 즉시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지 중에 짓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있어요. 부지 중에 있는 게 몰라서잖아요. 무지와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럼 그 무지를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약함은 결국 유혹에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고 깨어있을 때 우리는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것도 우리가 그것들을 또한 차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또한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즉시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죄가 사람들 앞에 드러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했죠.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살았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즉시 온전히 회개함으로 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또한 그 회개의 복음을 또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